공동체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바 아버지,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룩한 주일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인자와 긍휼과 은혜를 힘입어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의 근심과 걱정, 죄와 어둠의 때는 주님의 보혈로 맑게 씻어 주옵시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채워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새롭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생명의 말씀의 단비와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은혜로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항상 주님 편에 서는 자가 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구별하여 잘 지키도록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마음과 시간을 잘 투자하여 좋은 습관과 전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과 결심을 잘 지켜 행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매일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항상 경건에 이르도록 바르게 잘 배우고 훈련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깨어 잘 준비하고 맡겨주신 소중한 달란트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옵시며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 섬기듯이 섬기는 은혜자가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을 모두 주님의 치유의 손길과 능력으로 고쳐주셔서 건강한 삶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모든 기도 제목과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시며 사탄의 시험과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월 넷째 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바르게 잘 배워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큰 소리로 가족들과 함께 성경을 펴놓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미가 혹 자식을 잃어버릴지언정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서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잊혀지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복,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거룩한 성일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참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 하셨습니다. 온전하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을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고민과 마음의 무거운 짐 다 벗고 십자가 앞에서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위로와 힘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렇게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작은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 삶 전체를 받아주시고 제할 것은 다 제하여 주시고 마땅히 있어야 할 것으로 채워주시고 마땅히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감사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앞에 걸림돌이 있다면 다 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다친 굳은 마음이 있다면 다 기경하여 주시고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시행하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 앞에 열매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다시 한번 새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옷 입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각처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손길 하나님 머무는 자리마다 두세 사람으로 모인 곳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신다 하셨사오니 그곳에도 함께 하셔서 은혜를 하나님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주관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말세의 현상을 이렇게 쭉 나열을 했죠. 말세에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고 악하고 사나워지고요, 더 조급해지고 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말세였어요. 1세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가르쳐 줄 때가. 근데 벌써 몇 년 지났죠? 2000년이 지났어요. 더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더 나빠졌습니다. 더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잘못 알면은 우리 인생 두 번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밖에 안 사는 거거든요. 한 번 지나가는 일인데 한 번 함정과 늪에 빠지면은 스스로 나올 길이 없고 수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수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일주일도 안 걸리는 거리를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방황하게 되는 불행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잘 배우시고 바르게 잘 알고 바르게 잘 준비된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미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성경 이 역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때까지 2000년 역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약 1500년 기록이 돼 있어요. 구약성경 역사가. 그 1500년 역사의 기록 모든 과정과 순간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사람들이 무지해서 망했어요. 뭐해서요? 무지해서 망했어요. 무지는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무지예요. 그래서 이제 근대 철학자들이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에요.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알아야 생명도 얻는 거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앞에 있는데 몰랐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아는 사람들은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선물되잖아요. 근데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세워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세우셨잖아요. 호세아 선지자는 음탕한 여인 고밀과 함께 결혼하게 돼요. 근데 이 여자가 바람나서 또 가고 또 가는데 갈 때마다 가서 찾아오고 찾아와요. 나중엔 안 되니까 돈 주고 찾아와요. 그런데도 또 사고를 치잖아요. 그러면서 참 호세아 선지자한테 그렇게 가르쳐줘요. 야, 내 마음이 네 마음 같아. 내 백성이 그렇게 내가 너희의 남편이잖아. 근데 너희가 자꾸 딴 신들한테 바람나가지고 자꾸 간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또 그들을 다시 돌이키고 다시 돌이켰는데도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간다. 네 마음이 그렇지 내가 그렇다고 라고 호세아한테 깨우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호세아서 4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진실도 없고요 인애도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아는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온갖 악한 생각들로 악한 열매만 맺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지식이 없어서.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릴 거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거고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까 이 율법을 토라를 말하는 거예요. 토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의 가르침을 네가 버렸으니까 이 말이에요. 네가 말씀의 가르침을 잊어버렸으니까 나도 너희를 잊어버리겠다. 그 말은 하나님 삐져갖고 너 잊어버리니까 나도 안 해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내가 마음문을 닫으면요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마음문은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문 밖에 서서 주님이 뭐 하시죠? 두드려요. 마음은 두드릴 때 열어야 돼요. 여는 거는요 나 자신이에요. 누가 대신 열어주거나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나만이 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 밖에서 두드리는 예수님의 모습 사진 이렇게 그림을 보면 밖에 뭐가 없죠?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있으면 주님이 그냥 확 잡아 당겨가지고 열을 텐데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 어디 있냐? 안에 있어요. 내가 안 열면 주님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열 때까지 뭐 하시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다 끝까지 안 두드리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보면은 이사야서 5장은 포도원 노래잖아요. 하나님은 포도원 농부가 되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놔놓고 극상품 포도 열매 맺기를 바랐더니 먹지 못할 들포도 열매를 맺었어요. 정의를 바랐더니 포악뿐이었고요. 공의를 바랐더니 부르짖음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5장 13절에 결론을 그렇게 말했어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다. 뭐 때문에? 무지함으로. 이 무지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봤거든요. 너무 많아요. 지금도요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사기당하죠? 무지해서 그래요. 몰라서. 그러니까 이 가짜 정보, 요즘 유튜브 이 SNS에 가짜 정보 홍수를 이루는 시대잖아요. 누가 가짜를 한번 딱 던지면 그걸 진실인 줄을 알고 막 퍼나르면서 마치 그것이 내가 확인한 것처럼 막 떠들고 다니잖아요. 가짜 정보. 성경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가지고 수없이 거짓을 퍼뜨릴 때 사람들은 그걸 진실인 줄 알고요. 그거 붙들고 막 따라가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무지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3장에 너희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여도 그 선지자가 꿈꾸는 자의 말을 뭐 하지 말라고요? 청종하지 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알아야 되는 거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무슨 꿈꾸고 무슨 신비한 체험 이런 거 그거는요 그 사람 개인한테 주신 은혜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라고 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꿈 꿨네 환상 봤네 계시를 봤네 하는 말은 절대로 듣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 그런 거예요. 신명기에 분명히
13장에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그런 선지자들 꿈꾼 얘기, 환상 본 얘기 믿지 마. 내가 보내지도 않았어. 내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지금 멋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마치 단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하나님의 뭐가 선포되는 곳이죠? 말씀이 선포되는 곳인지 개인이 꿈꾸고 환상 본 거를 선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걸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 일루미나트가 어쩌고 프리메이슨이 어쩌고 백투더 예루살렘이 어쩌고 하는 건 다 가짜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3성전이 세워져야 종말이 온다. 제3성전이 세워지면요, 십자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너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상관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성전이 필요 없어서 예수님이 없애버렸는데, 없애버리고 누가 성전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잖아요. 성전이 세우면 거기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제사할 거예요? 그럼 또 대제사장 또 세워요? 또 짐승이 또 죽어요? 거기 누가 또 거기다 희생제사 드릴 사람 있나요? 사람 잡아 죽이게? 또 짐승 잡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하면은 속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건물 성전이 세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건물 성전을 세우면 십자가를 무너뜨리는 거니까 그걸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게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예레미야서 4장 9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박국을 통해서,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 부패하고 병든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고 끓는 기름 가마를 보여주셨어요. 막 끓는 기름이 막 쏟아져요. 끓는 기름이 쏟아지면 어떻게 되죠? 다 죽습니다. 하나님 진노가 쏟아진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뭘 믿었냐면 건물 성전을 더 의지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그렇게 말해.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녀 봐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라도 찾으면,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동네 심판하지 않는다. 그만큼 구원의 수가 희소하다.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많지 않다. 근데 예레미야 때 이야기지만 사실은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면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를 보여주면서요, 이 땅이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 왕도 지도자들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괜찮아 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일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깜짝 놀라는 거죠. 예레미야 혼자 눈물로 외쳤잖아요. 근데 진짜 무너질 때 그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5장 31절에 왜 그런지 이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읽어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유는요 간단했어요. 선지자는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지는 이미 성경에 다 증거를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근거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외치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3장, 4장에 보면 그들의 죄악을 다 들춰내잖아요. 이게 너희들의 죄야. 너희들의 죄가 이렇게 많아 라고 보여주는 거죠. 근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너희가 이 죄를 기경하고 가시덤불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진노할 거다, 심판할 거다 이러면 그걸 외쳤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근거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여기 계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오, 하나님 무조건 복 주시오 이렇게만 얘기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나를 알고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내가 회개를 하든지 바꾸든지 떠나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그냥 잘못된 걸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도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발견하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잘하고 있었어요? 엉망이었어요. 근데 백성은 그걸 좋게 여겨요. 선지자들이 거짓말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하나님의 양떼들 위해서 군림하고 거드름 피우고 교만하게 사는데 보고도 몰라요. 그걸 좋게 여겨요. 6장 13절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그 나무는 뭘 보면 알죠? 열매를 보면 아는데도 보려고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세뇌가 돼가지고 바른 소리는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안 나오잖아요. 들을 의지가 아예 없어요.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에 사로잡히면요, 참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무지에 사로잡히면요, 고집이 그렇게 세요. 여러분들 무지한 사람 치고 고집 안 센 사람 못 봤죠? 무지하면요, 고집이 세요. 참 안타까운 거죠. 예레미야서 14장에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해요. 그래서 칼과 기근이 떠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진짜 칼과 기근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멸망한 거죠. 27장에도 당신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는 너희들은 바벨론 왕을 섬겨라, 바벨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 왜? 너희가 여기 떠나지 않으면 너희의 제약과 생각이, 너희가 생각이 아예 굳어갖고 습관이 돼버렸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각이 습관이 돼버렸어요. 굳었어요. 그래서 이걸 바꾸는 방법은 바벨론으로 뭐 하는 일밖에 없어요? 떠나서 포로로 가서 거기서 흔들어갖고 씻어오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이요, 잘못된 것 바꾸려면요, 여러분들 습관이나 잘못된 거 바꾸려면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떠나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데서 똑같은 일을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바뀌면 이상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뭐 바꾸고 싶으면 머리도 바꾸고 집에 농도 한번 바꿔보고 책상 위치도 바꿔보고 하잖아요. 응?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13절 읽어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렇게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해요. 그러니까 속이고 속고 살아요. 속이고 속고 살아요. 이게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우리는 잘 배워야 돼. 배워서, 배운다는 말은 아는 자가 돼야 한다 이 말이죠. 알고 확실하게 맞아 이거야 라는 데서 살라는 거예요. 불확실하면요, 불확실하고 모르는데 무지 속에 갇혀갖고 방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마라.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들 가운데 뭐가 있죠? 무지함.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이 있어서요, 절대 복음을 전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길가와 같아요. 자갈밭 같아요. 가시덤불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뿌려져도 뿌려지지 않아요. 좋은 것 같아도 자고 있나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무지,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지를 다 벗기를 바랍니다. 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도요,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잘 모르는 건요, 전문가가 아니면 말 듣지 마세요. 이 하나님 앞에도 돌팔이들이 많은데요, 세상에도 돌팔이들이 많아요. 어설픈 지식, 어설픈 이야기 듣고 그거 쫓아다니다가 얼마나 불행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누가 또 암에 걸렸다니까 된장이 좋다고 또 된장 쫓아다니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고요. 무슨 또 기도하면 낫는다고 맨날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또 무슨 풀만 먹으면 낫는다고 풀 쫓아다니다가 또 망하고요.
이상한 소리 듣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요행수로 어떻게 그 사람한테 맞아서 고쳐지고 좋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생활 속에 뭐가 나빠지면 뭐 이 얘기, 사람이요 약해졌을 때 꼭 이 남의 말을 잘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암에 걸리니까 왜 이렇게 선생들이 많이 나타나는지, 어? 이거 하면 좋다, 저거 하면 좋다. 그러니까 헷갈려갖고, 그래가지고 집불알이라도 집을 마음으로 막 뭐 좋다 그러면 그 30만 원, 그 20만 원, 그 100만 원, 그럼 막 재산 털어가서 나중에는 가산 다 탕진하고, 몸까지 망가지는 이런 거 우리 수없이 보고 있잖아요. 일상 속에서.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돌팔이 얘기는 듣지 말고요, 세상에서도 돌팔이 얘기는 듣지 마세요. 전문가나 전문 지식이 없으면은 가짜예요. 잘 모르는 얘기는요, 확인해보고 꼭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확인해야 돼요. 누구한테 확인해야 되냐? 우리의 선생님은 누구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우느냐?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8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냥 우리는 다 형제일 뿐이고요. 우리에게 선생님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왜 우리의 선생님이시냐?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뭐죠?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뭐가 되었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예수님이 곧 뭐냐면 말씀이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우리가 다른 데를 바라볼 데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요한일서 1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이게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직접 목소리를 들었어요. 자세히 보았고 손으로 뭐 했어요? 예수님과 만지면서 3년 반 동안 같이 생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40일 동안 동행하면서 체험을 했어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됩니다. 아버지에게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그 생명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아버지에게 있던 그 생명,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소멸되는 죽는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영원히 주님이 죄를 사하면은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지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그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증언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말씀이세요. 그것이 아버지께 있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고 이미 증인들이 보고 듣고 만져보고 확인한 거예요. 또 우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검증할 필요 없이 이미 다 검증하고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들 약국에 가서 약 사 먹고 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음료수 사 먹고 하잖아요. 그거 다 뭐 한 거죠? 검증한 거예요. 시험에서 뭐 임상 다 거쳐가지고요. 이거 먹어도 괜찮다. 이거 먹으면은 해열제 열 떨어진다. 이거 먹으면 설사 안 한다. 이거 먹으면 두통 멈춘다. 그래가지고 다 검증을 거쳐서 증명해서 먹어도 된다 이렇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국에서 아무 의심 않고 사서 먹지 않습니까? 그러다 가끔 이제 부작용이 있지만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부작용이 없어요. 제로. 이미 다 검증하고 확인한 거란 말이죠. 또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그 주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냐면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을 지금 먹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이 말씀이 곧 뭐냐면 떡이에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곧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 영접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보내신 자를 영접하면, 근데 누가 하나님 보내신 자를 모르잖아요. 다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니까. 예레미야 시대에도 가짜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보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어떻게 알아요? 3장 34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어떻게 하냐? 하나님 보내는 뭔만 하죠? 하나님 말씀만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꿈꾼 얘기나 하고 환상 본 얘기나 하고 무슨 공자 노자 얘기나 했었고 무슨 철학 얘기나 하면요, 거기는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 공자 얘기지. 하나님 보내신 이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그 이 귀도요, 분별하라고 달아놓은 거거든요. 코 이게 냄새 맡으라고 붙여놓은 거지, 그 폼으로 달아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지저 바리새인들이요, 이 마태복음 23장에 7번 화 있다고 외치잖아요. 그 화 있는 게 왜 화가 있냐면요, 그들이 선생이라고 잘 가르친다고, 하나님 보내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가르치는데 그들이 오히려 천국문에 서가지고 자기도 안 들어가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까지 막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교인 하나 얻으면요, 바다 육지 두루 다니면서 자기보다 더 배나 악한 사람을 만든다. 요즘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악하냐? 악한 사람이 악하게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잘못 배워서 그렇잖아요. 무지하고 잘못 배워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누구한테 배웠는지 잘 생각해야 된다. 누구한테 배웠냐? 우리 누구한테 배워야 되죠? 예수님과 예수님 보내신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만 들어야 돼요. 성경 외에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능히 너희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다른 거 배울 거 없다니까요. 그래서 신명기 12장에 32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아라.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이라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성경도 안 읽으면서 뭐 다른 거 공부한다고 연구한다고 애쓰지 말고 성경 다 읽고 성경의 깊이가 생겼을 때 다른 거 읽어도 도움이 돼요. 성경도 안 읽으면서 다른 거 읽으면요, 성경은 기억도 안 나고 자꾸 내가 공부한 것만 기억하니까 못 따라가겠어요. 공부한 철학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2장에도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친히 나는 다윗의 뿌리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외치면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에요. 그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시기를 이 연의 말씀 외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이렇게. 더하면은 재앙을 더할 거고 빼면요 복을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8장 19절 21절에도요 증거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곧 성경 말씀 66권에 이렇게 비추어 가지고 성경 66권이면 충분해요. 성경 66권이면요 모든 지구상에 6,000년 동안 살아온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든 모습이 그 속에 다 있어요. 이 성경이라는 거울 하나면 충분해. 다른 거울이 필요 없어요. 그 거울에 비춰보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증거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요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해요. 그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못 봐요. 그래서 신명기 18장에 답을 주셨어요. 가짜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어요.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그 한 일에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말씀의 증거가 있고 그 말씀의 증거가 성취되지 않는 거면 가짜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듣고 잘 배워서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모르면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구약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살펴본 것이 맞아.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구나. 가짜의 특징은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얘기를 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근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반드시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사람들을 속에 왜 그 말씀이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그렇지 않은 것은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말한 거다. 그러니까 그거 잘 분별해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읽어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게 하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가시면서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자가 돼야 하는데 성령은 공중에 떠 있다가 가만히 있다 저 사람한테 들어갈까 해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성령은 뭐 할 때 역사하냐면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묵상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기도만 하는데 뭘 받았어요? 그거는 성령이 아니에요. 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성경도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열심히 기도했더니 뭘 받았대요. 무슨 방언을 하고 무슨 뭐 신비한 현상 받대요. 그래서 성령 받 그건 아니에요. 말씀은 반드시 진리와 함께 역사합니다. 그래서 무슨 성령?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래서요, 바르게 배우면요, 우리가 유익한 것이 뭐냐면, 바르게 배우면 오늘 본 말씀에 우리가 온전해진대요.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해져요. 3장 15절을 읽어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요. 우리가 성경을 잘 배우면 어디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돼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 하게 되죠?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충분해요. 성경 외에 다른 거 이렇게 말하셨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거 거기 다 들어있어. 우리가 교훈받는 거, 책망받는 거, 바르게 되는 거, 의로 교육되는 거 그 성경 속에 다 있어.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방법 성경 속에 있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거 막 기도 많이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는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경만 읽고 공부하고 기도 안 하면요, 교만해져 가지고 지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또 성경 모르고 기도하면은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이상한 사람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 깨달은 것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빼고 말씀 빼고 내가 막 하고 싶은 얘기 막 주저리 떠드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나 자기 이기심과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절거리는 거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오늘 성경이 이렇게 소중한 것임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 성경 통해서 제가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아서 제가 잘못된 거 다 고치게 해주시고 바르게 배우고 그래서 제가 온전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선한 일을 행하는데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온전히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기 써 있잖아요. 그대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뭐 다른 거 뭐 기도할 거 있어요? 성경 26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기도 다 들어있어요. 요한일서 2장 5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뭐 하는 자? 지켜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니까 부족함이 없어지고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남을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남을 축복할 수 있고 남을 도와줄 수 있고 섬겨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읽어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시며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하시며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하시며 어떻게 하세요? 털을 견고하게 하시며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이 불러다 놔놓고 아무것도 안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불러다 놨으면 뭔가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하신 일에 내가 참여해야죠. 그래서 봐야죠. 들어야죠. 배워야죠. 알아야죠. 그래야 내가 온전하게 되고요. 굳건하게 되고요. 강해지고요. 터가 견고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읽어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그 예수님이 공중 쳐다보지 말고 하늘 저 스카이에 계신 분이 아니고 주님 어디 계세요? 말씀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 속에 계신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말씀 속에 있는 이 물질 차원이 아닌 물질 차원 밖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바라봤기 때문에 십자가도 능히 아픔도 고통도 이길 수 있었고요. 그 영원한 영광에 이르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그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친히 우리를 뭐하게 하세요? 온전케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케 되려면은 봐야죠. 들어야죠. 배워야죠. 알아야죠. 그래야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잘 배우시고 잘 아시고 잘 지켜 행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문에서 그 기도 내용이잖아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게 된 이유는요. 한 가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들로 뭐 하게 하려고요? 온전함을 이루게 하려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의 앞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성경을 읽으라 그러고 배우라 그러고 제가 막 그 유튜브에 지금 560몇 개 올라가 있더라고 영상 보니까 끊임없이 제가 올리고 또 하고 또 하는 이유는요. 목적 이거밖에 없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이걸 가르쳐서 온전케 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저는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해야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저는 사기꾼이지.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하라는, 저는 하나님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이잖아요,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심부름하는, 하나님 심부름해야지. 하나님 하라는 거 안 하면 지가 주인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누가복음 6장에 아주 간단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누구한테 배워야 되는지, 배우면 왜 온전케 되어지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진짜 온전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또 진짜 온전케 하는 사람들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내가 지금 진리 위에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는요 간단하다는 거예요. 6장 43절 읽어봅니다. 못된 열매는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나무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같은 한 것을 입으로 말하며. 열매 보면 아는 거죠. 열매 보면요 그게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잖아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악취가 나면 그 예수님이 들어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주머니에다가 향수를 넣어놨으면 뭐가 나야 되죠? 향기가 나야죠. 거기에 막 썩은 거 냄새 나는 거 들어있으면 오물을 넣어놨으면 무슨 냄새가 나죠? 아무리 포장해도 오물 냄새를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들어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시고요. 그래서 내가 내 속에 정말 향기가 들어있는가, 주님이 계신가 점검하시고, 또 사람들 대할 때 사람들이 악취가 나면요, 아 저기 주님이 안 계시구나, 얼른 돌아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르게 알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서 우리가 온전하게 돼야 돼요. 그럼 온전하게 되었으면요, 그 온전함으로 살아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전함으로 살아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열매. 다른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35장에 우리가 열매를 만들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고 은혜 주셨고 능력 주셨고 다 주셨어요. 사랑 주셨고, 그죠? 다 주셨어요. 근데 주셨으면 그 주신 것을 만들어가고 열매로 익어가게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 만들 때에도 이 부살레를 지명해서 불러가지고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었어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님 만나서 주님 말씀으로 가르침 받아서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었으면 여러분들 삶을 온전하게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친히 우리를 뭐하게 하세요? 온전케 하세요. 그래서 우리 삶을 정교하게 다듬어가는 일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주님이 재료는 다 주셨어요. 은혜도 주셨고 사랑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말씀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안 주신 게 없어요. 시간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근데 그걸 정교하게 지혜롭게 나를 세워가는 일은 내가 해야 돼요. 부살레만 그런 게 아니라 오홀리압도 불러다가 감동시켜가지고 가르치게 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가지고요, 여러 가지를 하게 돼 정교한 일을 어떻게 하게 했어요? 고안하게 했더라. 그래서 성막을 정교하게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어요.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 머무는 곳. 이게 뭐죠?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들 정교하게 잘 다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 인격을, 여러분 성품을 주님의 형상으로 잘 조각해 가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것은 깎아내고 냄새나는 건 닦아내고 튀어나온 건 다듬고요, 아주 맨들맨들한 주님의, 동글동글한 주님의 형상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형상으로 다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책망하고 바르고 의롭게 해가지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 성경이다.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것도,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도 성경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경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보고 듣고 배워서 성경 지식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성경이 내 인격이 되고 성품이 돼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탁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교하게 하는데, 정교하게 나를 다듬어 가는데 너 혼자 해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외롭지 마세요. 외로우시면 안 돼요. 주님이 계신데 왜 외로워요? 외로우시면 주님 앞고 대화하세요. 주님 저 힘들어요. 저 요즘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 옆에 한 사람 있으면 안 심심하잖아요. 주님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 받고 주님의 말씀처럼 항상 동행함을 잊지 마시고 바르게 잘 배워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기꾼한테 사기당하고 거짓 선지자한테 이용당하고 불의한 길로 가는 이런 불행한 일,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불행한 사람들 보면 불행한 열매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에스라도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율법을 연구해서 뭐 하기로? 준행하고 연구하고 자기가 먼저 연구하고 자기가 먼저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뭐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헌신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디모데한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요, 디모데 전서죠. 아까 후서는 이제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고요. 전서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이것들을 명하고 뭐 하라고요? 가르쳐라. 그래서 4장 11절에 13절에 결론은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 믿는 자에게 뭐가 되고? 본이 되고,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가 이럴 때까지, 말은 바울이 갈 때까지 이런데, 지금 우리는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뭐 하라고요? 전념해라. 그래서 바르게 알아라. 그래서 바르게 살아라.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알아서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무지하면 가짜 정보나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기 쉽습니다.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바르게 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속지 않으려면 거짓 없는 참 스승이시며 말씀이신 예수님과 예수님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성경 말씀을 성경으로 바르게 잘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요, 거짓 없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잘 받아서 선을 행할 능력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네 번째요, 소중한 삶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가르치는 자는 성경 66권을 가르치는 일에 전심 전력을 다하고 배우는 자는 배우는 일에 전심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마지막이요,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읽고 지혜로 익혀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사탄이 파놓은 거짓 함정에 빠지지 않고 배운 대로 확신에 찬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다짐 기도합니다. 주님, 무지하면 가짜 정보나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거나 이용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절대 속거나 이용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참 스승이시며 말씀이신 예수님과 예수님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성경 말씀을 성경으로 바르게 잘 배우겠습니다. 거짓 없인 말씀의 가르침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잘 받아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신 소중한 삶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성경 66권을 전심을 다하여 배우고 연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잘 배우고 읽고 지혜로 잘 익혀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사탄이 파놓은 거짓 함정에 빠지지 않고 배운 대로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영광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 소원은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것에 속지 않고 진리의 길을 가서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심으로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원회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루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루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칩니다.